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성령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뵙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며 재물 의지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옛사람 죽고 주님의 피로 씻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 영광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살기는 주님의 속죄의 피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원수 맺는 마음과 용서치 못함과 악한 생각과 더러운 정욕과 또한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같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 만나 뵈없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성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내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김세창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인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갈급한 심령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너무도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넘어질 때 많고 쓰러질 때만 싸우니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 것으로 인하여 눈물이 없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악한 정사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영철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흘리신 사랑의 피로 물드는 감격의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
할렐루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는데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난 다음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내신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다윗의 나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기도 하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호산나를 부르고 온 예루살렘에 들썩들썩했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해가 지도록 하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니면 적어도 다윗 왕국을 이어받은 메시아 왕으로 왕위를 받고 등극을 해야 돼. 즉위식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지? 상당히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 로마 제국도 무찌르고 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지니까 첫날 밤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나가세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면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가셔야지. 그럼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십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회사 출근하듯이 베다니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고 또 해지면 베다니 갔다가 또 예루살렘 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첫 이제 날 지내고 첫 번째 월요일 날 예수님이 베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데 아침도 못 드셔서 아직 시장하셨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뭐 어디 가면 스낵바도 있고 말이죠. 하도 급하면 아침 일찍 어디 해장국집이라도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침부터 여는 해장국집도 없고, 어디가 적당히 뭐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뭐 스낵바도 없어요. 먹을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 거지.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루살렘 가까이 갈 쯤에 저 멀리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잎사귀만 있고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무화과 열매가 없었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나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철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철도 안 돼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구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화과 철도 모르나?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 아닌데 뭐 이건 무화과 열리는 철은 유식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살면 다 아는 거야 그냥. 당연히 수박이 여름에 나오지 뭐 겨울에 나오나요? 겨울에 수박 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요즘에야 마트 가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무화과가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지, 이스라엘 땅 기후는 어떻게 돼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이거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언제 무화과 열매가 나옵니까? 지금이 철이요. 8월부터 9월 한참, 지금 아직 나오죠. 좀 더 지나면 이제 안 나오겠죠. 마트 가면 맛있게 잘 익은 뭐 큼직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신 거예요. 언제입니까 6월절? 4월입니다 4월. 좀 빠르면 3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철이 아닌 게 맞지. 이제 막 겨울 지나고 봄이 막 시작되는 때인데 무슨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달라요. 아열대 지방이라 사시사철 무화과가 열립니다. 사시사철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1년 내내 아열대 지방이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같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에는 사시사철 안 열립니다. 왜? 이 아열대 기후가 아니야. 산이 높아서 좀 날씨가 썰하니까 우리나라처럼 8, 9월에만 1년에 한 번 무화과가 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묘하게도 무화과 나무가 3월에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시작될 그 무렵에 이 무화과 가지 끝에 조그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꽃이에요. 꽃인데 이게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피기 때문에 밖으로 나니까 열매처럼 보이는 거죠. 이 열매가 나오면 곧 나무 가지에 이파리가 샥 피어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조그만 이런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3, 4월에 잎이 있다, 피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조그만 무화과 열매가 맺혔겠구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익으면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이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제법 먹을 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이어 나온 열매가 다시 자라가지고 8, 9월 되면 아주 주먹만 하나 듬직하고 맛있는 그런 잘 익은 가을 무화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 4월에 맺혀서 6월에 따는 이 무화과 이게 또 별미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처음 익은 첫 무화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3, 4월에 조그맣게 맺혀서 6월에 따는 그
무화과를 말하는구나. 성경에 그러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4절에도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아직 다른 나무는 제대로 꽃도 피지도 않고 다른 나무는 제대로 열매도 없는데 무화과는 열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른 따먹는다는 게 그 인기가 좋아서 맛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 걸 보고 6월절이잖아요. 4월달. 예? 그러니까 그 조그만 열매가 이미 열렸겠구나 생각하고 그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무화과가 있어야 돼. 잎사귀가 피었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에도 아까 보았지만 처음 익은 무화과를 보면 사람들이 얼른 따먹는다 했어요. 다른 과일도 없고 이거 이 철에 먹을 수 있는 유연한 별미니까 얼른 따먹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도요,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왜냐니까 열매가 맺히면 우리나라는 8월이 맺히는데 대개 8월달 익기도 전에 벌써 초여름에 다 따먹어버려요. 그냥 요만 열리면 보는 사람이 먼저 따먹는 거야. 그러는 반면 저는 한 번도 따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열렸을지라도 따먹고 없는 거지. 예수님이 뒤늦게 안에 있나? 또 하나 다른 과일나무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무화과 나무는요, 어릴 때 잘 가꾸어 주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린다고 그래요. 신통치 않은 거야. 그렇게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진 채 자라가지고 늙은 나무가 되면 열매가 전혀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무화과 나무죠. 저절로 자란. 그러면 열매가 제대로 있겠어요? 몇 가지 열리면 사람들이 얼른 보고 따먹어 버리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지. 멀리서 잎사귀 보고 6월절 기간에 열려 있어야 할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구하러 가신 예수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곧 말라 죽었어. 얼마나 빨리 말라 죽었느냐? 마가복음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말라 죽었대.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하루 만에 자랐다가 하루 만에 말라 죽는 이야기가 요나서에도 나오지요.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랐다가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나절에 식사도 못하시고 허기져가지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서 심통이 나고 홧김에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야. 예수님 삶 자체가 다 말씀이요. 예수님 행하신 일 다 말씀이요.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이 다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신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 말라 죽은 이야기가 그냥 홧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보여주고 복음을 들려주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요.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결코 다윗 왕국, 아니 오히려 멸망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영화로운 세상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나무처럼 너희들 인생이 다 말라 죽고 말 것이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나무 열매 맺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중에 특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 19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법이 없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어떻게 되느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인지 엉터리 믿음인지 뭘로 아느냐? 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열심히 잘 믿는다고 말하는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못된 열매 맺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뭘로 알아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 보이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으란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마지막 열매도 없다. 첫 발을 잘 디뎌야 돼요. 첫 발을.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잘 돼야 돼요. 그거 대충 적당히 하고 앞으로 믿음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나 나중에는 잘할 거야.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그게 있어야 가을에 풍성한 먹음직한 그런 큼직한 무화과 열매도 있는 것이지. 첫 시작되는 한 해 첫 시작 초기부터 맺혀야 될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수주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부터 성수주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걸린 것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건만 안식일 되니까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도대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절대로 말씀 오늘은 안식일이야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혼자서 그까지 뭐 그리 중요해 지기지고 나무하러 가네? 돌로 쳐 주겠습니다. 돌로 쳐 주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돌아서서 말씀을 어기느냐? 처음 익은 열매가 없는 걸 보니 너는 말라 죽어야 될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구나. 멸망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교회 참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부터 오고 싶어 하지. 예배부터 드리는 거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성수주일 제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라도 세우고 다윗 왕국 솔로몬 왕한테 영광의 나라도 만들었지만 1000년 동안 나라 망할 때까지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킵니다. 절기 제대로 안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나 다름없는 요시야 왕 때 와서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온 나라로 하여 다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게 한 게 그게 처음이었다고 그랬어요.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 전국적으로 제대로 지키고 온 나라 안식을 제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할 사람이나 해. 나는 안 해. 뭐 꼭 그래야 돼. 아이고 믿음 좋은 척 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성수주일은요, 주일 대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전히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대배 드리고 오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예배는 선택사항 아닙니다. 성경은 필수예요, 필수.
적당히 빠져도 되는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처음 열매를 제대로 맺혀야 그 다음도 축복받고 그 다음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거 다 성수주일 제대로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일 예배 제대로 안 하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고. 첫 단추가 틀렸는데 끝까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지. 성수주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편리 위로 가니까 적당히 대충 예배하고 주일날 대충 예배하고 그냥 내 할 일 보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수주일 얼마나 철저히 지켰어요. 제가 볼 때는 버스도 타면 안 된다고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마 걸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뭐 하나 사 먹으면. 예? 지금은요. 뭐 그래 그거 너무 율법적이야. 뭐 좋아요. 아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없앨란다니까. 없어진 교회 많아요. 반에 반 포너치 성수주일이야. 벌써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반의 반 쪼가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철저히 믿음 생활하는 덕분에 이 나라 부흥되고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교회가 줄잖아요. 교인들이 줄잖아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아요. 아이 세상이 뭐 이제는 적당히 다니도 돼. 옛날처럼 그래 믿나?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첫 단추 잘 깨야 돼요. 처음 하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가을에 맺히는 큼직한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이거 조그만 열매였어요. 그 작은 열매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첫 걸음 잘 떼야지.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열매 이게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져야 하지. 참 믿는 사람이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겠어. 그러는데 아닙니다. 처음에요. 정말 마음에 감동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데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거의 다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정말로 내 소원대로 기도도 됐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야 교회 가야 되겠네? 하나님 믿어야지. 이래가 노는 사람 많아요. 많은 간증 보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기도 응답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다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뭐 사업이 망해가는데 뭐 어쩌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아 야 이거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나오는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요 믿음이 성숙하고 아주 믿음이 좋아졌을 때 하는 믿음 나중에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시작되는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무화과 나무만 말라 죽는 이야기보다도 죽은 자 살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참 교회 와서 뭐 그냥 나는 기도합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나도 아멘 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 참 안타까운 거죠. 대표 기도 따라하는 걸 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 기도가 있어야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속사정도 틀어놓고 네 마음에 소원도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근데 나하고 좀 사귀자 하는데 우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바쁜데 무슨 기도냐. 제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늘 뒷전이야. 믿음의 첫 열매가 잘못됐어.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믿음 잘하지 않아요. 축복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도 안 준다 그랬습니다. 본래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해진 축복이 있는데 그거 다 받으려면 기도해야 받지. 기도 안 하는데 저절로 주는 법이 없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해야지요. 하나님이 생각 밖으로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앞뒤가 꽉꽉 막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일도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정도 되는 거지. 기도 열매가 있어야 돼.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도 받지요. 기도해야 축복도 받지요. 풍성한 열매들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데 첫 열매 없는데 무슨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루어준다잖아요. 못할 것이 없다잖아요. 주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왜 기도를 게을리합니까? 왜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까?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나 같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도는 믿음의 뭐라 그래요? 호흡과 같다 그래요. 호흡. 예? 숨만 쉬면 죽잖아요. 얼마 못 가요? 곧 죽어. 곧. 뭐가 나면 하루 만에 말라 죽었지만 기도 안 하면요 한순간에 죽어요. 10분이면 끝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소망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마치고 감사로 기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벽마다 주께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유럽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사람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 3시간 기도했어요. 하루 3시간. 원래 수도원 출신이라 하루 종일 기도하던 버릇이 있어 그런지 3시간은 기본이요. 아침에 그냥 기도로 3시간이 지나야 놓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자가 그랬다잖아요. 선생님 오늘 좀 빨리 놓으세요. 할 일이 많아요. 그랬더니 할 일이 많아? 그럼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1시간 더 하고 놓는 거야. 예?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룬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지 않는다면 첫 열매 없는 말라 죽어야 될 무화과 신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앞에 닫힌 문도 열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에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그거 온전한 성수질 쉽지 않은데 주일 대배만 한 번 보고 가면 되지 뭐 오후 예배까지 보라 그래. 아유 봉사까지 하라 그래. 아이고 요즘 누가 그래. 뭐 기도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래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아버지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도대체 그거 말고 또 뭐 없나? 그게 처음이라니까 나중에 더 많은 거 도대체 어떻게 다 지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만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보면 돼. 예수님처럼만 따라하면 되고. 예수님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지치면 그냥 쓰러져서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오고 큰 물이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와장창 망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뭐 이 비유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믿음은요 말씀대로 사는데 능력이 있고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데 복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데요 당장에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복받아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서 말씀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어이구 나는 자신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되어도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추스려서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보자. 교회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하게 해주십니다. 계속하는 거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요.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영광의 밀려가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현실이 안 맞다고 그만둬 버리면 안 됩니다. 모래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끝까지 붙드는 사람, 비록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또
상처 입고 또 넘어질지라도 말씀 놓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서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 중에도 또 처음 익은 열매 중에 정말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그럼 무슨 무화과 나무 비유가 또 있나?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아보죠. 누가복음 13장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무화과 나무가 또 나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 찍어서 버려야 된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열매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열매 없는 삶.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걸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별 회개할 게 없어.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지은 적이 있어야 회개하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지어야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꾹꾹 누르고 한동안 잘 견뎌왔는데 아직도 이놈이 계속 머리를 쳐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나 이번 주는 지은 죄가 없어. 회개할 게 없어. 본래 죄인인데 회개해야지. 나 이번에 좋은 일만 했는데 뭐 특별히 회개할 게 있을까? 내가 죄인이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3년 동안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포도원 나무에 거름 주고 물 줄 때 같이 줬을 텐데 이놈이 열매가 없네. 은혜 받고 축복받고 3년 지나도록 회개를 안 하네? 뭐 이런 인간이 있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구만.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나 참 착하게 살았어. 나는 뭐 성실해. 나는 진실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뽑아버려라. 저런 나무는. 저건 여기 있을 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주인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번에 내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포도원 나무에 물 줄 때 그냥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두루 파가지고 물도 잘 주고 그런 거 특별히 더 주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진짜 그때는 찍어버리죠. 무한정 오는 세월 동안 계속 놔두는 게 아니요. 무작정 봐주는 게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믿음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한 루터가 95개조 조항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셨을 때는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그걸 깨달아야지. 평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평생 해야 될 회개요. 날마다 언제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다. 회개 열매가 있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 내가 좀 더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지. 거짓말을 안 하고 남 속이지 말고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요. 정직의 열매. 힘 있다고 군인들이 마구 남을 거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지. 내가 힘 있다고 억눌러서 강제로 뺐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심판하신다.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따라 살아야지. 아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회개해야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 회개하고 살아야죠.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라도 목마르면 물을 주고 마시게 하고 축복해 주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마지막에 풍성하게 맺히려면 처음 익은 열매부터 잘해야 돼요. 성수주일 제대로 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풍성한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처음에 제대로 익은 조그만 열매 없으면 나중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처음부터 조그만 첫 열매 구하십니다. 그것 보고 앞으로 많은 열매 맺을 사람이구나 축복하시는 거죠. 신실한 믿음 생활 첫 걸음부터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쌓을 것 없는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첫걸음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성수주의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수술 잘 마쳤습니다. 빠른 회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드리신 분 계시고 성미로 바친 분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사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오니 주님 복을 내리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성미로 바칩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치는 그 모든 것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이 아니라 몇 년 만에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게 모여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 교육자님 모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 선생님들 저희들이 여름 사역할 때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때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렇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찬조금도 주시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짜장면 먹을 것 탕수육 먹고 그러면 애들 좋아하니까 꼭 뭐 그런 비용이 아니더라도 지나갈 때 선생님한테 수고하십니다 내지는 이렇게 관심만 보여주셔도 선생님들은 힘이 많이 납니다. 자기 휴가 빼고 뭐 힘든 시간들 많이 학생들 요즘 상대하기 힘든 건 굉장히 다 아시리라고 그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계속 밝게 웃으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비디오
들어요. 지혜의 말씀 듣고 마음에 꼭꼭 새길래요. 내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 따라갈래요. 지혜의 말씀 따라 힘차게 쿵쿵 걸어가요. 사람들 소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요. 말씀 속에 지혜 배워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 열어 하나님 말씀 들어요. 지혜의 말씀 듣고 마음에 꼭꼭 새길래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그림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낫다더니 정말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던, 2회 동안은 못했더니 여러분 성경의 수련회 이번에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무 이상 없이 잘 마치게 돼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내일 3일은 개천절이지만 10월 첫 날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월삭 기도회 가집니다. 내일 새벽기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그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또 해제가 좀 되고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이전의 수준까지 100%는 안 되지만 거의 80, 90% 회복되어서 문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안 보냅니다. 월삭 특별 새벽기도만 보냅니다.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이제 2달 채 안 남았는데 1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작정을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다. 꼭 적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쯤에는 좀 이렇게 그동안 오신 분 작정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부장님들 좀 수고하셔가지고 5분씩 좀 작정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축복을 오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며 천국의 소망 꼭 붙들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